2장 성령의 실체와 역사 속의 사역. 성령의 실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성령의 신성. 성령의 신성을 올바로 알지 못한 채 그분의 사역만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추구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우리가 성령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행하는 사역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감화력, 영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으로 믿는 것과는 신앙생활에서 크나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위격 그리고 삼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성령의 나타난 바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령의 신성은 태초에 천지 창조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 속에 나타난다. 이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신성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태초의 하나님, 이곳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엘의 복수적인 표현인 엘로힘이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상의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신성의 복수적 존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곳에 나오는 하나라는 말은 복합 단위를 의미한다. 이 말은 개체가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체가 하나로 일체가 된 것을 말한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 용어가 쓰였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서 한 몸의 하나가 에하드이다. 부처는 하나님의 사역을 삼위일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리스도는 항상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만물의 완성자이시다. 그리고 이 둘은 말씀하시고 호흡하시는 분과 함께 하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모든 세-위 인격들은 명령과 규정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부처는 그의 삼위일체론에서 반삼위일체적 종속론과 반삼위일체적 양태론을 거부함으로써 위격들의 삼위성과 하나님의 본질의 일체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부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본질상의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을 존재와 능력과 행위 속에 존재하는 일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처에 의하면 일체성은 삼위성과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삼위성을 부인하는 유대주의적 주석가들에 반대하여 부처는 그의 시편 주석에서 성서는 세 위격들로 아버지, 아들, 성령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에서 성령은 삼위일체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심을 알 수 있다. 성령론의 저자 황승용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하신 것을 돌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일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 일컬어질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성령이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된다.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자는 다만 신성의 제3위 되시는 분, 곧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성령은 거룩하시고 신성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그 외에도 너희가 하나님인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라고 축도한 바울의 기도에서도 성령께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신성은 창조의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실 때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까지 이로써 성령의 신성은 구속의 역사의 전체에 걸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성령의 속성.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오직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사야 40장 13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은 무소부재하시다. 성령은 온 우주에 어디든 삼위일체로 계신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주실 것이다. 상황들은 우리를 지상의 모든 친구로부터 분리시킬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 하나님은 상담자이시며 위로자이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서 곁에 와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또한 보혜사란 위의 번역들에서와 같이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대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성령은 그의 자녀들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다. 성령은 성도가 낙심에 빠질 때 위로를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신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담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언제든지 성령의 도움을 청하고 성령께 상담을 청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성령이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5장 30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라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품성은 완성된다. 성령의 위격.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역을 극단적으로 이해하거나 광신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분을 위격을 가진 분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분의 사역을 연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성령의 위격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받으셔야 할 경배, 충성, 헌신을 가로채고 있는 셈이다. 성령이 우리의 예배와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위격을 지닌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나 에너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분을 위격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를 더 많이 주장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지성적 존재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 13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는 지성적인 존재로서 성경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시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이 점이야말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이신가? 역사적 기독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왔다. 니케아 신경의 일부를 인용해보자.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그분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다. 또한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1600년 전 교회가 믿었던 성령님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위격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첫째로 예배 때문이다. 성령이 위격을 가진 분인 것을 모르고 비인격적인 감화력, 능력, 권능, 영향력, 기운 등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사랑과 충성을 드릴 수 없다. 둘째로 바르게 기도하기 위함이다. 성령의 위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 권능, 힘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나 성령이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믿으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간구하게 된다. 이처럼 성령의 위격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령의 상징.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령은 바람으로 상징되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히브리어 루하우와 헬라어 푸뉴마는 그 어원이 바람에서 유래하였다. 이 용어들은 영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바람, 공기, 호흡으로 번역된다. 바람 혹은 호흡은 성령의 특성들을 잘 나타낸다. 성경에서 바람 혹은 호흡의 상징은 성령의 오심과 가심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가운데 이 말이 사용되었다. 또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아골골짜기의 이상 중에 생명을 주는 바람으로 성령의 작용이 예시되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영향은 분명히 볼 수도 있고 감촉할 수도 있는 바람과 같이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을 나게 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만들어낸다. 비록 성신의 역사는 소리가 없고 감각할 수 없을지라도 그 영향은 현저하게 드러난다. 성령은 물로 상징되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사야 44장 3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은 불로 상징되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3장 16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성령이 불로 상징된 것은 성령은 죄를 소멸하여 정결케 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시기 때문이다.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민수기 31장 23절. 우리의 전 존재를 영혼의 밀실까지 정결케 해야 한다. 오순절에 제자들은 이 경험을 하였다. 불화와 채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치밀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성령의 불로 정결케 된 후 그리스도만이 제자들의 생각과 생애가 행동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랑과 조화, 연합의 능력이 나타났다. 모두 새 사람이 되었다. 오순절 성령이 불의 형상으로 임했을 때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또한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 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정과 그들의 사업에 수반된 능력을 성령은 비둘기로 상징되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복음 1장 32절. 성령은 하나님의 대사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나타났다. 성령은 만나로도 상징되었다. 그리고 소금의 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은 보존하는 특징 때문에 소금으로 비유되었다. 성령의 이는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하나님의 보증이다. 성령은 빛으로 상징되었다. 성령께서는 지금 그대의 생애를 하늘의 빛으로 비추고 계시는가? 아버지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광채는 인자에 의해서 반사되고 있다. 오늘날 그분께서는 성령의 자비의 봉사에 의해 이 빛을 우리의 생애의 경험을 통하여 보급시키신다.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9절. 성령의 상징으로서 빛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라고 말하였다. 성령은 기름으로 상징되었다.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서에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두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의 빛을 비춰주는 금 등잔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온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성경은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말로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예증하고 있다. 이 표현들은 상징적이며 동시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대 시대에 비라는 말은 던지다, 버리다, 심다, 뿌리다 혹은 줬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보여주다 혹은 지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처음에 오는 비는 농부에게 밭 가는 일을 시작하라는 징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속삭이고 계신다. 가뭄은 끝났다. 파종해야 할 시기가 가까이 왔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씨 뿌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이 비는 농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